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안식의 주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이죠. 두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안식일과 엮여 있는 사건이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은 거죠.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답하시고 또 회당에 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을 데려와서 병 고치는 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할 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이 쭉 읽어봤지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이 약간 결론의 말씀처럼 말씀치고는 좀 뜬금없죠. 갑자기 여기 보면 성전보다 사실 그 앞에 보면 성전에서 안식일을 제사장들이 범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 안 읽어봤느냐.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좀 결론이 갑자기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일에 행하는 선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 율법, 그래서 율법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를 비판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게 되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별개의 일로 옛날에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지금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지죠. 유대인들 요즘도 그렇지만 이 주이시들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려고 정말 엄청난 애를 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식일이 되면 층마다 알아서 자동으로 서게 세팅을 해놨죠. 왜냐하면 버튼 눌러도 일하는 거라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자 할까?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율법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문자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셨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부터 열심히 지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율법을 지금처럼 철저히 지킨 거는 정말 예수님 때 이후죠. 그 전에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깜짝 놀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율법에 나와 있는 절기나 어떤 여러 가지 정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이 왕들이 훌륭해서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때부터 처음으로 절기를, 그러니까 광야 이후에 처음으로 절기를 지켜서 성전에 모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광야 생활, 모세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 포로로 잡힐 때까지 별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정리된 율법은 사실 언제 나왔냐면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때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율법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주시고 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깨지면서 유다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유다 왕국이 왜 망했느냐, 왜 그때부터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그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까지 어떤 로마의 그 이전에는 강력한 제국의 그 억압 아래, 지금은 이제 로마의 힘 아래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느냐? 우리 선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을 우리 선조들이 깨트린 겁니다. 십계명을 안 지키고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면 전 세계에 누구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대한 나라를 우리는 만들 거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도 이것을 어기면 특히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광야에서도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무조건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이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참 어땠을까요? 613개의 율법을 모두 다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정신없이 내가 혹시 율법을 어길까 봐 바짝 긴장하면서 살아야 됐을 겁니다.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율법을 지키고 613개를 하나도 어기면 안 된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요즘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요즘에 힘든 게 뭐냐면 공부시키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면 공부를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뭘 싫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나도 저렇게 공부하기 싫어했을까? 얼핏 생각하면 저는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면서 그럴 리가 없지. 제가 나랑 똑같은데 가만히 깊이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싫어하는데 왜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할까요?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라. 이제 그게 아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을 몸에 익히고 습관을 들이고 공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공부가 필요하구나. 근데 사실 저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자연, 세계를 알고 우리 사람들의 역사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가 정말 즐겁죠. 필요해서 하는 공부를 넘어서서 정말 더 배운다, 더 알아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한다. 이런 의미로 공부가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당장은 너무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와 비슷한 게 아닌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힘듭니다. 안식일에 뭘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다 멈추는 겁니다. 뭔가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상태의 변화를 시키는 모든 일들을 딱 그만두는 거예요. 동작 그만처럼. 그걸 안식일이라고 인식해서 뭘 하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한 번만 범해봐. 한 번만 어기면 너는 내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훨씬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 중에 안식일은 특히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창조와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복되게 만드시고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신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 쉬셨구나, 이게 아니라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완성이 쉼이라는 거죠.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가만 안 둔다, 일하면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사실은 다 안식일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찍어서 이날 다른 모든 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안식일로 경험하라는 거죠. 그 경험까지 가면 안식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입니까? 안식을 얼마나 누리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반대로 안식일을 범할까 봐 조마조마하고, 내가 이거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일하면 안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미리삭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배고프니까 먹었죠. 안식일이고 뭐고 간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데 미리 있으니까 이렇게 부셔서 먹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배고픔을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로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거는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사람이 키를 쥐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연히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반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앞에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게, 안식일에 고쳐주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손 마른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일 와라. 내가 내일 고쳐줄게.
안식일 지나서 바로 고쳐주겠다. 그랬으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시는 랍비군요. 이랬을 리가 없죠. 아니, 손 마른 사람의 병을 안 고쳐준다고? 안식일이라고 피한다고? 저 사람 하나님이 원래 이 법을 주신 의미를 모르는구만. 이러고도 남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꽉 막히고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고 이걸 세부 사항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양이 빠지면 구해내는 거 괜찮은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를 모를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다 알아요. 아는데 이 기준을 자기가 딱 잡고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손 마른 게 만약에 해석하기 나름이죠. 저 사람이 손이 말라서 일을 못해요. 늘 굶주리고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고쳐줘야 이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일을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일인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따질 수 있고요. 손 마른 사람이 손 하나 못 쓴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니죠. 생명과 관련이 없는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따지는 거죠. 기준은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앞에 나오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과 같이 보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럼 우리도 주일에 뭔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안식과 멀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사실 주일이 안식일인가요? 예수님 때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게 어기는 거냐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이 주일인가? 논문 엄청나게 많습니다. 찾아보면. 특히 우리 개신교에게 주일이 안식일인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주일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 하던 것처럼 주일에는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에 외식하면 안 된다. 장 보면 안 된다.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이거를 지금도 지키면 좋긴 좋죠. 그런데 그거를 안 지켰을 때 내가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려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주일에 예배 안 드려서 교통사고 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일이 안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에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 일들은 우리에게 짐을 주고 의무를 주고 선을 주고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훨씬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좀 누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고팠죠. 이거 미리삭을 잘라서 먹어서 배고픔을 면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죠. 이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 거기에서부터 풀려나게 하시는 것. 끊임없이 받는 이 고통과 아픔과 결핍과 배고픔에서 쉬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인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는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키면서 누리고자 하는 안식은 휴식이 아닙니다. 좀 다른 의미죠. 일주일 6일 동안 일하다가 하루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 살다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려서 하루를 멈추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충전하고 다시 설교 듣고 예배 듣고 마음에 좀 편안해져서 다시 월요일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자. 뭐 그런 개념 자체가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일하던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쉼이 안 되죠. 단순히 안 한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휴가를 보낼 때 그냥 업무를 안 본다고 해서 휴가가 아니라 쉬는 게 아니라 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일을 안 한다에 초점을 뒀지만 우리는 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 공부 얘기 나왔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공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운동과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 보통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상식이지만 운동을 해서 예를 들어 몸이 좋아지고 뭐 근육이 커지기 위해서 필요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동, 그다음에 영양, 휴식이죠.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그 무거운 덤벨, 바벨을 막 들어서 뭐 이렇게 알통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무거운 거를 막 열심히 들면 커지는 줄 알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무거운 거를 들면 근육이 상처가 납니다. 본인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근육이 찢어지면서 상처가 나죠.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두면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양을 공급하고 휴식을 가지면 근육이 자기 스스로 복구를 해요. 단백질을 가져다가 근육을 막 합성해서 근육을 복구하는데 몸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10kg를 들어서 지쳐서 상처가 나면 복구를 하는데 원래 10kg 드는 근육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12kg를 들 수 있는 근육으로 만듭니다. 앞으로 똑같은 스트레스가 와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된 근육은 12kg 더 힘이 세지고 더 크기도 커지죠. 그럼 또 운동을 막 합니다. 12kg 이상의 부하를 또 막 걸어줘요. 그럼 또 상처가 나고 찢어지죠. 또 영양과 휴식을 공급하면 근육이 이번에는 15kg를 견딜 수 있는 근육으로 다시 복구합니다. 몸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쉬지 않으면 근육이 안 크죠. 매일매일 육체노동 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디빌더처럼 몸이 커지지 않죠. 왜냐하면 영양과 휴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은 쉴 때 커지는 겁니다. 쉴 때. 저는 이 어떤 몸에 대한 이런 그 구조, 현상들을 보면서 이거 몸이 참 신비롭다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거 마음에 적용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 맺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죠. 근데 이 상처를 그냥 놔두면 이 상처가 계속 커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하는데 여기에 영양을 공급하고 쉼을 주면 그런 마음이 조금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거는 실험된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생각을 어디서 하냐면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죠.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너덜너덜해진 느낌입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놔두면 더 약해지겠죠.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영양이 공급되고 쉼이 오면, 영양을 공급받고 쉬면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배고픔, 이 결핍, 이 상처와 어려움, 고통, 이것을 그냥 멈춰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안식일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고 인식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을 못 누리고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걸 나는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적극적인 안식의 관점에서 보면 달리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기도할 때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과 사탄이 영적으로 막 싸우는, 그래서 그 악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을 놓고 보면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마땅한데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악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제대로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배고픔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요, 악이죠. 우리가 결핍 때문에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나에게 이게 부족한데 나한테는 이게 없는데 라고 하는 그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손마른 질병,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이 악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은 오직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 뭡니까? 안식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 멈춤, 휴식, 휴식을 통한 재충전하고 나가면 다시 소비되고,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순환 구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신 분이죠. 죄를 없앴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의 주인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야말로 안식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주십니다. 바로 이 앞에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지만 12장 바로 앞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쉼을 원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마음의 쉼을 누릴 때에, 그때 우리는 더 건강한, 영육간에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을 우리 예배 때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또 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배우며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이웃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에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